출애굽기 12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상해요 일곱째 날에도 상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도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리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인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물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옷을 쳐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지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유월절 양고기와 그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데 오늘 본문에 11절 봤더니 그 여행 갈 준비, 그러니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자마자 출발하라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내가 세포했던 옛 생활, 옛 습관, 옛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는 결코 옛 생활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졌던 그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 모든 삶을 던지게 돼 있어요. 바울도 그가 그렇도록 자랑했던 그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배설물을 우리가 아까워하는 사람 있나요? 배설물 쳐다보면서 좀 너무 아까운데 저거 어떻게 버리지?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 정도로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자랑을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나무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그 구습을 쫓는 죄악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일에 봤더니 그 밤에 그 유월절 밤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밤이 똑같은 밤인데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요 멸망의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면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예. 무서운 하나님을 그들에게 결국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이 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날이고 잔칫날이고 인생 최고의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보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무한한 저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는 저주가 됩니까? 그 판가름은 오직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날이고,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주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의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 패스오버는 지나친다는 거예요. 건너뛴다는 거예요. 피만 있으면 심판은 건너뛰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고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멸망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인들은 수많은 짐승들, 곤충들을 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양의 신이 있고 암소의 신이 있고, 그래서 지금 힌두교도 지금까지도 소를 신성히 여서 그들은 절대 소를 안 먹습니다. 소고기를 안 먹어요. 소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옆에서 잘 돌보고 섬기지, 소를 잡아먹는 힌두교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를 신으로 섬깁니다. 사자를, 악어를, 개의 머리를 가진 원숭이를 섬깁니다. 심지어 개구리 우상신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신도 중에 별의별 그 신도에는 약 한 200만 개의 신이 있어요.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거의 정말 개 신을 섬기는 신도도 있고요, 고양이 신을 섬기는 신도도 있고요. 그 음란하게 그 남자의 성기를 섬기는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절하고 돈 내고 그러면 애가 생긴다고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고양이 우상을 섬깁니다. 냉정하고 싸나는 것을 좋아하는 뱀의 우상을 섬깁니다. 자랑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공작새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탐욕을 섬기는 돼지 우상, 간사하기 그지없는 여우 우상, 힘을 자랑하는 소머리 우상. 보통 우상은 소예요. 왜냐하면 소는 힘을 상징하니까요. 혈기를 잘 내는 고릴라 우상, 축축하고 징그러운 것을 좋아하는 개구리 우상.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 오실 때는 다 멸망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봤더니 그 피가 너희의 거주하는 집에 있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그 문설주 위죠. 문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문설주고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지방에는 바르라는 말이 없어요. 문지방에 바르면 큰일 나죠.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면 문지방을 밟고 가는데, 그건 예수의 피를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밟으면요, 그건 용서받지 못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봤더니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내가 나의 젖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발로 밟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와서 달라는 거예요, 날고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밟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경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 가지고 장난치고, 헌금을 받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용서한 예가 없어요. 아간도 완전히 멸망당했죠.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 가지고 장난치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혈을 밟는 행위는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유월절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무교절을 날 집안에 혹시라도 이스트가 있을까 봐, 누룩이 있을까 봐 아주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맛은 없죠. 맛은 없고 부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로 겉모양은 못지 않고 부풀지 않았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모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섞고 인간적인 잣된 것, 교훈을 섞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악한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악한 교훈이 많습니까?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상대방 봐주고 양보하다는 절대 성공 못한다. 누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업 성공하냐? 다 세금 탈루시키고, 세금 속이고 이중장부 만들고,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성공한다. 돈이 최고다. 온갖 악한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인간의 악한 교훈,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순전한, 맛은 좀 없지만, 좀 고난이 오지만, 딱딱하지만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봤더니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고 하셨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제자이기도 하고 믿는 거룩한 성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명칭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름 중에 하나는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군사라는 이 개념이 확실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아주 진실하고 철두철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중에 구세군이라는 종파가 있잖아요. 그 보셨죠? 보시면 그 목회자들이 다 군복 입고 있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다 군복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조직을 완전히 군대 조직화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군복을 입고 조직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그 이등병한테 뭘 명령했어요. 돌격하라 명령했어요. 근데 이등병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당한 명령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대장이 소재가 있던 소총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그 이등병을 총으로 사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군대 법에 되어 있어요. 전쟁 시 상관의 명령에 불족하는 사람은 즉결 처형을 해도 된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내 생각에는 뭐 조금 있다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예. 민간인들은 전쟁 나면 다 도망가죠. 하지만 군인대는 전쟁이 나면 그 전쟁터에 가장 먼저 돌격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가서 막 총알이 빗발쳐도 그 상관이 그 돌격하라고 하면 기관총이 쏟아지고 막 폭탄이 쏟아져도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에스겔서 4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되돌아서 등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하고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서는요, 후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군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후퇴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군사들과 그래서 그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요, 그 검은 되게 짧아요. 영화에서 보면 검이 요만하잖아요, 겨우. 예? 일본 검이나 뭐 우리나라 검은 막 이따만한데, 그 제가 현추사 갔더니 전에는 전신했는데 요즘 안 해놨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칼이요, 막 이만해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완전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한 칼을 휘둘렀다는 거. 근데 로마 사람들 칼은 그냥 요만해요. 근데 그 짧은 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로마 군사는요, 상관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후퇴를 안 해요. 무조건 전진합니다. 예. 상관이요, 절벽을 향해 전진하고 해도 절벽을 향해 전진해요. 다 떨어져 죽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딱 예외사항이 하나 있어요. 음란 마귀는 대적하지 말고 그냥 피해야 돼요. 그죠? 음란한 그 분위기나 뭐 장소나 이런 데는 아예 가지도 말아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음란 마귀는 그냥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그게 뭐, 마귀가 언제 틈을 타요? 우리가 죄질 때, 특별히 승질 낼 때, 막 화를 낼 때.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금요일날 그 KBS 직원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무지 힘들었어요. 그 기도에 인도하는 게. 그러니까 나를 화를 나게 했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우리 이렇게 TV가 있잖아요. 근데 이 TV는 우리가 TV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모니터용이잖아요. 우린 텔레비전 방송을 전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수신료를 내려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린 TV를 안 보는데 했더니 텔레비전이 있으면 내야 된대. 그럼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언성을 높였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아니 그 방송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전화 그거. 날 속였어. 법에 봤더니 방송법 64조에 TV 방송을 위한 텔레비전이 있으면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우린 TV 방송 안 하잖아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내가지고 심령이 그냥 어두워져가지고 그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혈기 낼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마음을 추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뭘 여러 했죠? 구원의 투구. 일단은 머리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려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고,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면요, 담대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용기가 어디 있어요? 죄를 짓면 다 숨죠. 도망가죠. 욥기 보면 욥이 성중을 나가면 젊은이들은 다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 숨어요? 젊은이들은 죄를 많이 지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지극히 거룩한 그 욥을 보면 자기 죄가 생각나서 다 도망간 거예요. 노인들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입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힘은 허리에서 나오죠. 허리 다친 사람은요 절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허리 다친 사람이 무거운 거 드는 거 봤어요? 절대 무거운 거 못 들어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진리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우리에겐 강력한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라. 적의 모든 그 도전과 그 유혹과 그 험담과 비난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방어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성령의 검은 에베소에서 곧 말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온수막이라 대적하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온수막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라 이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또 다른 특징은요, 자기 개인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군인이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좀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쑥 나가버리면요, 걔는 탈영병이 되고 붙잡히면 바로 군대 영창에 갑니다. 오늘 훈련 나가야 되는 거, 전투 나가야 되는데 오늘 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난 오늘 막사에서 그냥 쉬겠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군인이 자기에게 얽매여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거의 집도 버리고 가구도 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다 버리고 오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 옛습관, 옛생활, 고정관념, 애착관계, 사람이나 방법을 의지하려는 속성들,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오직 단순하게 분명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군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군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